로마 시대에는 세 가지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수레나 삽이나 괭이 같은 소리를 내지 못하는 도구가 있고, 또 하나는 소나 말처럼 소리를 내는 도구,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처럼 말을 하는 도구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도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쓰는 연장을 이렇게 통틀어서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구 중에 로마인들이 좀 가혹스럽게 표현한 이 노예는 말하는 도구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여기고 노예를 그렇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저나 여러분이 말하는 도구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사람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광의 도구. 얼마나 복 있는 도구일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참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든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의 도구가 되든 어떤 위치에서 쓰임받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의 도구가 되어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누구의 도구가 되어야 될까? 세상에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악한 일을 할 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조직이나 어떤 단체를 매개체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진보 교육감들이 선출되면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광주 이런 지역들이 진보 교육감들은 이렇게 좀 차별 금지 조항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가지고 성차별하지 말아라. 여기에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격을 존중하라. 자기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게 하라.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참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할 수 없는,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훈계하면 그게 폭행으로 학대로 고발이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명예퇴직을 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도저히 내가 교단에 설 수 없다. 지금 이 진보 교육감들에 의한 그 학생 조례를 만든 이후로부터 지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폭행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생들 교사가 좀 때리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반대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을 해서 교사가 실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부산 지역도 부산의 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이 선출됐는데, 역시 그분도 부산도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만들겠다고 4월 중에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부산 교계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자, 이런 그 단체를 통해서 참 인권이 유린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많은 악을 공공연히 행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또한 그 모임을 통해서 또는 개별적으로 사탄에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단 단체들, 지금 부산 지역에 또 이 신천지 이단이 아주 설치고 있습니다. 요즘 또 한때 잠잠하더니
연제구청 옆에 이마트 옆에 신천지 본부 건물 짓는 것이 이제 부산되고 이제 포기를 이제 하고 한때 좀 잠잠하나 했는데 요즘에 다시 또 고개를 들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방법으로 교회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이단 단체들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이런 경우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감이나 주체성도 없이 어떤 사람에게 매여서 하수인같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꼭두가시같이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유익도 없는, 별 가치도 없는,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데 소득 없이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예를 든다면 어떤 단체나 조직에 매여서 갈 때 안 갈 때 다니면서 헛된 시간을 보내는, 별로 소득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자, 우리는 사탄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아니고 어떤 단체나 어느 인간에게 잡힌 도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연환경이나 어떤 단체나 구조나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를 든다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자. 어차피 한평생 살 것. 제가 목사의 길을 택한 것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어차피 한평생 살 것. 내가 이왕이면 가장 보람된 일을 하자. 그게 뭘까? 생각을 많이 해보았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보람된 일일까? 제가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해보았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 제일 선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기도를 했고 이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여생 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삶의 현장에서 위치에서 거기에서 선한 일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도구가 되어야 할까? 어떤 일에 쓰임받는 사람 되어야 할까? 미혹된 자를 돌아서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 여기에서 미혹이란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플라나오란 단어입니다.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방황하다, 잘못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 원문의 의미와 같이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완전히 빗나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 이성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정을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믿지 않는 사람을,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을, 미혹받아 방황하는 사람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죄 가운데 돌아서게 하는 자가, 불행한 가운데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는 그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다면 바로 전도한 그 전도자가 그 영혼을 구원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죄인을 미혹된 가운데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일까요? 만일 잘못된 자, 방황하는 자, 죄 가운데 빠진 자를 전도해서 돌아서게 한다면 그 영혼을, 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데에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바로 20절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을 돌아서게 하면, 예수 믿게 하면, 구원받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세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읽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이 전도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진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한 영혼을 구원했다. 내가 한 사람을 살렸다. 그 한 사람을 통해 그의 가정이 살아났다.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6살 때부터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저희 동생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자,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가 없는 동네 가서 우리 집에서 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기도처를 만들고 하다가 우리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시골 교회 너무 미약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12명의 목회자가 나왔습니다. 그 12명의 목회자가 전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한 분이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 마을에 교회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12명의 목회자가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12교회가 지금 이렇게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복받는 복음 증거의 선교 사역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건 숫자를 셀 수 없는 거예요. 몇백 명 구원받았는지 몇천 명 구원받았는지 그 중에는 수천 명 되는 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시킨다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엄청난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 여기에 전도의 가치가 있고 전도자의 희망이 있고 전도자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해야 할 것을 에스겔 3장 11절을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일단 전하라. 전도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전도하길 원하시고 나아가서 전도할 때에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의 그 원동력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성령님의 임무입니다. 성령님은 전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아무개야 딸아 아들아 종아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줬으니 나도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마. 자, 이런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를 우리가 할 때에 나의 소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예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인 전도를 도울 때에 성령님은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전도하면 성령님이 하고자 한 그 일들을 우리가 돕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했는데 왜 그거 안 믿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린 다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을 증거만 하면 됩니다.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이는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전도는 성령,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난 전도할 힘이 없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전도하러 나가면 성령님이 힘을 주십니다. 할 말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 우리는 그래서 이왕이면 영혼을 살리는 이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로, 언제 쓰임받을 것인가? 아마 모두가 다 내가 전도하고 싶다, 나 전도자가 되고 싶다, 전도하고 싶어 라고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럼 언제 할 것인가? 기회가 주어질 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할 기회가 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 아닙니다.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뭐 차차 하지, 시간 날 때 나도 저 형편 좀 낮으면 하지.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탄 우리로 하여금 차차 하자, 내일 하자, 나중에 하자라고 속삭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도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일이 내게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게 와봐야 압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오늘만 나의 날입니다. 오늘, 지금만 나의 날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과 현금과 지금.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좋은 금인가요, 여러분은? 맞습니까? 대단한 참 수준이 있으십니다. 황금 할 줄 알았는데 또 지금이라고 대답한 분들이 우리 은구왕교 수준입니다. 어떻든 감사합니다. 황금도 귀하고 현금도 귀하지만 제일 귀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고, 지금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의 이 영광의 도구도 역시 지금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쓰임받을 길이 내게 올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린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현재입니다.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러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고 막 이렇게 불타는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가 성령이 나에게 지금 사인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전도하라. 누구 전화 한번 해봐라. 문자 한번 보내봐라. 찾아가 봐라. 오늘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아니면 밥 한 그릇 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아라. 길을 지나갈 때 전혀 모르는,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또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해봐라. 이런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럴 때 이거 왜 그렇지? 이상하다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사인을 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린 그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와 같이, 이사야 6장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못 들은 척 할까 하다가도, 도망갈까 하다가도, 아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에 제단 숯불을 부어서 입술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나가서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민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와 같이 부르심에 자원하여 응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애쓰고 힘쓰며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전도루가 하라 해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스스로 자원하여, 때로는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진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들, 시간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우린 언제 쓰임받아야 되는가? 있을 때 잘하기를 바랍니다. 있을 때 잘하자.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내게 건강이 있을 때, 나에게 시간이 있을 때, 내게 젊음이 있을 때 잘하자. 물질이 있고 내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을 때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면은 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할 걸, 그때 내가 예수 믿을 걸, 근데 그때 그 부흥회 때 집회 때 내가 그때 회개할 건데 회개할 걸, 그때 그 아무개 친구 나오고 교회 가자 할 때 교회 갈 걸. 아무리 거기서 껄껄해도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다른 사람이 막 해같이 빛나는 부활체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울 때, 나도 전도할 걸, 나도 기도 좀 할 걸, 나도 좀 순종 좀 할 걸. 그때 가서 우리 후회해봤자 이미 한 번 변화받은 부활체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지옥과 껄껄하면 더 안 될 일이고, 하늘나라를 갔지만 거기서라도 껄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좀 더 기도할 걸. 전도 많이 한 사람 면류관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길래 저렇게 면류관이 빛날까. 써보고 또 뺏을 수도 없고 달라 할 수도 없고, 나도 전도 좀 더 할 걸. 거 가선 껄껄해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이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린 개인적으로, 여러분 볼 때 지금 개인적으로 다 전도할 만한 분들입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외모도 중출하고 다 또 멋있고 미인이시고, 말은 또 점잘하십니까? 다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시간도 뭐 바쁘지만 그래도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다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또 다 또 이렇게 아주 진실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다 진실 들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았는데,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바로 이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또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닐까.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건물도 주변 환경도 모든 구조와 조직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건 뭐냐?
너무 자리가 지금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 이거 하나가 부족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가 꽉 채워지고 여기서 뭐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받고 힘을 얻고 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는 부산도 좁다. 이제는 해외로 가자 해서 막 단기 선교도 가고 지금 선교사와 계시지만은 선교사님 계시는 그 인도에 여러분 단기 선교 가시면 얼마나 잘 안내하실까요? 저도 지난번 그 방문했을 때 선교사님이 저를 안내하고 막 차를 5시간씩 6시간 7시간 타고 다니면서 교회도 순방하고 집회를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여러분도 뜻만 있으시다면 언제나 환영하실 겁니다. 또 인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가까운데 필리핀이라도 원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주선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현지에 다 선교사가 다 있으니까 제가 섬기는 우리 기아대책 선교사들이 또 곳곳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조인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에 어디든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린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할 때가 아닌가. 특별히 우리는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 교회가 이렇게 39년이 됐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40주년 행사로 임직자를 세우고 하면서 참 큰 행사를 하고 싶은 게 현재 제 꿈이고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누굴 세울까? 이게 역삼각형 되면 안 되잖아요. 삼각형이 돼서 밑변이 튼튼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막 이게 참 과분수가 되면 안 돼서 재직보다도 평시도가 더 많아야 사실은 됩니다. 그게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정말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금년에 153의 기적 153명이 출석하는 그 일들이 정말 2016년에 이루어져서 2017년 우리 40주년 기념식을 하면서 정말 일꾼들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게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현재 계신 여러분이 2사람도 말고 딱 1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현재 앉아 계신 여러분이 딱 1명만 전도하면은 153명 훨씬 넘습니다. 꽉 찹니다. 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럼 금년에 10명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5명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3명 하라고 늘 말을 했지만 3명도 안 와도 됩니다. 1명만 하셔도 당장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만족할까요? 저도 마찬가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오늘부터 한번 한 사람 누굴까? 남편일까? 내 친구일까? 우리 어머니일까? 내 자식일까? 내 이웃집 아저씨일까? 이웃집 아줌마일까? 직장의 동료일까? 한번 자,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내가 누구를 찜뽕을 하고 내가 오늘부터 그를 위해서 기도할 대상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를 놓고 오늘부터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내일부터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만나주고 커피 한잔 마시고 하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아직도 이제 금년 시작인데 얼마든지 금년에 1명쯤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자 이런 지금 배경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런 또 목표가 있고 이런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지금 전도 가장 필요할 때고 적합한 때고 또 우리 교회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마을사 주민들에게. 우리 김희정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등산 가서 만났는데 은광교회를 그렇게 칭찬한다고 등산 가서 얘기했더니 은광교회 그렇게 칭찬한다 얘기 듣고 직접 들으셨잖아요. 언제 와 얘기하면 하셨잖아요. 정말 배산에 가면 은광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나고 마을 주민들도 우리 교회를 좋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전도할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전도할 때가 아닌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도해야 될 입장인데 기회가 온 것마저 놓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이 온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회가 언제 올지 정말 아련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러니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전도자가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과정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일까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이웃이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가 한 명만 전도하면 꽉 차는데, 꽉 차면 지금도 우리 교회가 힘이 있고 요즘 감사한 것이 재정적으로 많은 복을 주셔서 교회지 목회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다 현 숫자가 배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민족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교회 부흥의 필요성입니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병원의 의사가 죽을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 의사의 직책이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사를 존경해야 됩니다. 왜? 죽을 사람을 살려내니까. 그러나 의사가 살려낸 그 육체는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의사가 살린 그 사람은 오래 살아야 100살입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살린 영혼은 100년이 아닙니다. 몇 년인가요? 영원토록 삽니다. 의사가 살려낸 그 사람 불과 몇십 년에서 100년이지만 우리가 살린 그 영혼은 10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토록 그가 삽니다. 사는 것도 지옥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했으니까 그는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 살리는 가장 귀한 일이라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그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고 남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우린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외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라고 나가서 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자신을 보여주면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옛날 너 나 알지 않느냐? 그렇게 너 나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변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다.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도 믿으면 나같이 된다라고 일러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봐라. 너 친구 나 알잖아. 다 알 거 아닙니까? 너 내 옛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잖아. 지금 옛날 내가 아닌 거 알지? 알지. 그래. 너도 나같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교회 가자. 절대로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 쉽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만은 성령께서 적극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받을 상은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게 되고 자기는 물론 자녀와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전 어제 우리 노회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서 의정부를 갔다 왔습니다. 5시간 차를 타고 왕복 10시간 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그때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감동을 받았어요. 자녀들이 어쩜 그렇게 잘 되는지. 정말 환상적으로 자녀가 잘 되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정확하시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개척교회를 하고 섬기는 그 목사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절의 복을 받고 세계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대표이사가 되고 그 모습 볼 때 역시 하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전도자,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걸 제가 어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만이 받을 상이 아닙니다. 평신도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의 가정의 자녀가 잘 됩니다. 전도하는 자의 그 가정의 사업이 잘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100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 보면 하늘에서 별같이 빛이리라 하셨고 그래서 15장 보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자기가 복을 받고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늘에 가서 별같이 빛나고 해같이 빛나는 부활체가 되는 이 복을 받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요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에 그 장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번 해야겠다고 저렇게 불쌍해. 너무 불쌍해. 참 불쌍하다. 저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고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을 사람들이 상 받을 사람들. 정말 저 얼마 노타리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냥 90도 각도로 저를 차 갈 때마다 계속 이러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 참 평소도 저렇게 하면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 불과 몇 년의 임기 국회의원 무슨 지방 그 자치단체장 대통령 이거 가지고 저렇게 해서 우리는 몇 년이 아닌 우리가 받을 이 상은 천국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받을 상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값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말 안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연금 받으니까 그냥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데도 있다. 참 있었던 일들이죠. 그 연금 욕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국회의원 되면은 혜택이 수십 가지다. 여러분 전도자가 받는 혜택은 수십 가지가 수천 가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읽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터인데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허다한 죄를 덮고 영혼을 구원하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내게 건강을 더해주세요. 나에게 물질을 더해주세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내가 정말 보란듯이 마음껏 다니면서 나를 보라고 전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고 주여,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